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나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살로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자, 2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주의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하늘나라, 그 새롭게 펼쳐질 영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이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왕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유대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그게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죠?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참모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옹의해야 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영의정 좌의정 그렇게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갑자기 이런 과감한 청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앞으로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도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무덤에 가서요, 향품을 들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하는 그런 일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그렇게 따르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그 식솔들이 많으니까 거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왔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챙기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섬기고 이런 그런 굳은 일들을 그 뒤에서 많이 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며 애썼던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내 아들들만큼은 좀 잘 챙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서 영의정 좌의정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식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부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살로메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뭘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작에 발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면은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순환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순환고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잔인 것을 잔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이제 어떻게 상상한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의 그 영광의 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렇게 하사하는 어떤 그 축배의 잔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이 모습, 이 장면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 2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10명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분히 여겼다.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저렇게 욕심이 많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들이 영의정 좌의정 해먹을 때 우리는 그 밑에서 어떻게 그 밑에 있으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을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기분 나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같지 않게 자기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욕심이 없어서? 아니죠. 자기들도 사실 똑같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그 파이를 이렇게 빼앗기면 내 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10명의 제자도 아직 예수님께 나도 그렇게 세워주세요, 나도 그런 자리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청탁을 아직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넘버 2, 넘버 3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먼저 선수를 치네.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누군가에 빼앗기고 나는 밀려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들의 집권자,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권자들이,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임의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주관한다. 자기가 주인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굉장히 크게 물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치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려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고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도록.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자기를 섬기도록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의 집권자들이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성공한 자들, 나름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처럼 그런 힘이 없고 그런 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누구나 다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 그렇게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지금까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포도원에 처음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던 그 포도원의 품꾼과 같이 본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섬김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섬김을 받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을 다 섬겨. 그럼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그렇게, 그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아주 상식적인 성공의 기준과 조건들을, 행복의 조건과 기준들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에요. 이제껏 제자들이 가지고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기준이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다. 종이 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의 목숨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목숨 대속 제물로 그렇게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 것,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 자기의 육체를 가게하게 찢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기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에게 배운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섬김 받는 자리를 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섬김 받기 위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영광스럽고 힘이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도 이 땅을 호령하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섬김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요, 여전히 그들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그게 바뀌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희생, 그 희생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발로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마음으로 쫓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도 그렇게 제자들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여전히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묻는다면, 행복은 그래도 건물 한 채 있어서 그 속에서 좀 세 좀 받고 편안하게 노후를 그렇게 보내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그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연봉 1억 이상 받고 또 노후가 잘 준비가 되고 자식들이 좀 성공하는, 잘 나가는 어떤 요직 가운데 그렇게 있고, 그런 행복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죠, 나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게 행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그것을 충족할 때 정말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럼 재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상상만 해봐도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허망하게 그래도 행복할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리로 그냥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5월에 신문기사에 났던 것인데요, 인도 북동부에 네팔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가 있죠.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스트 제도, 그죠,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근데 거기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달리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최하 계급이에요, 달리트. 너무 더럽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민, 그 달리트라는 계급인데, 이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 계급의 21살의 이 청년이 자기 위에 있는 상위 계급의 한 여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와 혼인하고, 그죠, 그녀를 아내 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녀의 마을에서 어떻게 불가촉 천민 달리트가 우리 딸을 탐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곳에 격분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칼과 몽둥이를 꺼내들고 그 청년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친구,
그 친구 10명이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도망을 다니며 쫓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이제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덤비는 이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칼에 죽느니 강물에 뛰어들자 해갖고 이 10명의 청년이 강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요 큰 흠이 아니에요. 어떻게 맞아 달리트가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상위 계급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 걔네들에 있는 최상위 계급에 있는 뭐 대단한 고위층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보다 한두 단계 위에 있는 그런 계급이에요. 그냥 서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지저분한 불가촉 천민이 내 딸을 탐할 수 있어 하면서 나는 너보다 위야. 감히 어떻게 감히 너희들은 내 아래에 있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죠 말로 계급을 나누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딸이 감히 네 같은 게 어디 이러면서 그죠? 우리는요 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막 계급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 배우지도 못한 네가 어디 출신인데 네 부모님이 누군데 자기도 세상에서 크게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속으로 무시하고 뭐 직장과 직업 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속에서 누가 위냐 누가 미치냐 여러분 이런 구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안 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사회 고위층의 계급에 있는 분들이 와도 저는요 진짜로 저는 뭐 절대로 그분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마음도 없고요. 뭐 국회의원 판검사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그죠? 그냥 성도예요. 사회적인 약자, 그죠? 가장 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와도 그분도 그냥 똑같은 성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똑같이 존귀한 분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누가 큰 자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큰 자라는 거. 그 사람은 이미 큰 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성공을 장래의 어떤 순간에 어떤 시점 어떤 포인트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다고 돈이 있어야지 섬길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고자 하는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지 못해서 권력이 없어서 그래서 못 섬기냐?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그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작아서 섬기지 못하냐? 그래서 이 땅에 뭐 큰 교회가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큰 교회가 되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섬김이 돈으로 할 수 있다면 돈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다 핑계인 것입니다. 섬김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섬김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런 핑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여건 속에서 섬김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공은 장래의 어떤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다 허풍쟁이 분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뭐 하겠습니다. 나중은 뭐 나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도 연도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던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뭔지 아시죠?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있는데 피 흘리면서 길에 쓰러진 그 강도 만난 사람,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피해서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와 원수된 그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싸매어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제로 신학생들은 이제 별관의 한 강의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제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설교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15분 간격으로 한 명씩 시험장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본관 건물로 이제 이동해서 한 명씩 본관 건물로 이동해서 그렇게 시험관 앞에서 설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다 의도된 실험이었어요. 이타주의 실험이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강의실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그 길에 한 사람의 연기자를 두었는데 길에 쓰러져서 웅크려서 굉장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슴을 움켜쥐고 격하게 기침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 불쌍한 행위를 한 사람 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그들이 절대로 그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길가에다가 거기 그 사람을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는 온통 나 설교를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40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40명 중에서 몇 명의 신학생이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왔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6명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그 나쁜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떻게 그걸 지나칠 수가 있냐고. 그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옆에 도울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시험 봐야 한다고 그걸 지나쳤대요. 34명이요 6명만 도와줬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조차도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증명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만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런데 우리는요 막 격하게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한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은혜스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큰 피해 없이 예전과 같은 수입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지만요, 지금 생계가 막막한 분도 계세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숨 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 혹시 있는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 멀리 계신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얼굴 보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하면서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이렇게 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감신일 교회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뭐 목자 목녀에게 말씀하셔도 되고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꼭 SOS를 치세요. 여러분, 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도와야 할 때 돕지 못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막 한강에 뛰어들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그것같이 그 정말로 허망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든지 성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에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돈 쓸 일도 많고 뭐 빚도 있고 뭐 빨리 갚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 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제를 위한 재정을 조금 마련을 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 또 코로나 때문에 올겨울도 또 힘들어서 혹시나 집에서 보일러 떼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피자 치킨 한 마리 사주는 거 뭐 그것도 마음에 부담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좀 돌보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재직회를 해서 구제연금 추경을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돌보는,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고 그런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개척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고 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려 했던 그 섬김의 궁극적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근데 그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누가 둘째가 될 것이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을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게 자기의 로망이고 자기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마치 그들의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하루 주신 그 섬김의 그 마땅한 그 사명의 순간을 내가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